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저는 사라진 별 빛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2021년 12월 25일 안식일 날 제가 정확히 1년 전 안식일에 당신의 왕은 탄생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그 다음 새해 1월 1일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동방박사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월 8일 안식일에는 동방박사 빛을 감춘 별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동방박사 스토리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로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동방박사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안식일은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또 조망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에 걸쳐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당시 유태인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 말씀은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하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고 그리고 이 동방은 어딘가 제가 이거 작년 설교할 때 여러분께 다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복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이스라엘이 보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사해죠. 사해 옆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을까요? 베들레헴. 지도에서 찾아보시죠. 베들레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역시 우리 지리에 밝으신 이건홍 장로님,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답니다. 정확하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도시는 아직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수도 바로 아래쪽 조금만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박사들이 왔던 동방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불렀던 지역은 지금 저기 보시면 수리아라고 돼 있죠? 아시리아. 이 모든 지역이 다 그들이 불렀던 동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게 어느 딱 조그마한 도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아주 넓은 범위의 지역을 나타내요. 그럼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좀 왔을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희 교단에서는 알레포와 갈그미스 사이에 있는 계곡 어디쯤에서 왔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리아 위쪽에 보면 알레포라는 도시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 조금 위쪽으로 가면 갈그미스라고 보입니다. 보입니까? 예. 그 알레포라는 도시와 갈그미스라는 도시 사이 어느 지점에선가 동방 박사들이 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640km 정도 됩니다. 그럼 640km면 어느 정도죠? 지금 우리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입니까? 33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30km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430km인데 광주하고 여수 사이가 한 80에서 9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00km 정도 조금 넘으니까 서울과 광주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거리로 가면 평양은 넘어서겠죠. 그렇죠? 평양은 넘어서서 안주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 그러면 그걸 걸어서 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오면 한 달은 걸릴 거리고요. 낙이나 말을 탔으면 2주나 3주는 걸립니다. 근데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이동할 때는 언제 이동했어요? 밤에만 이동했어요. 왜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것들이 별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뜨려면 어둠이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낮 동안에는 자고 밤 동안에 이동하는데 우리가 또 남자들은 밤에 이동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영환 집사님 언제 밤에 이동해 봤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우리가 야간 행군을 하는데 주간 행군과 야간 행군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장교 출신인 황 집사님, 주간 이동과 야간 이동은 속도가 똑같습니까? 속도가 확 떨어집니까? 예, 매우 떨어집니다. 사람이요, 대낮과 시야에서 주변의 환경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요,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저는 155mm 자주포여가지고 늘 포 위에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행군을 잘 안 했는데 꼭 행군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유격 마치면 시키는데 낮 동안에는 그래도 잘 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한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해가 딱 지고 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냥 다 풀고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밤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만 보고 이동했기 때문에 640km를 이동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데 이 박사들 앞에 이들이 근데 신분이 뭐냐면 성경은 박사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박사들은 뭐 했을까요? 2000년 전에 박사들은 이 헬라어 원어 이 박사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매직, 마법사, 마술,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나 마법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야기지만 고대 2000년 전의 마법사들이나 마술사들은 하는 일이 좀 달랐습니다. 없는 걸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뭐냐면 하늘의 별과 천재지변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자꾸 알아내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선시대 때 가뭄이 들거나 통제가 들면 신하들이 임금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극 볼 때 좀 그런 것 좀 보십시오. 네. 갑자기 여러분 여름인데 우박이 내리거나 여름인데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냉해를 입게 되면 신하들이요 빗발치게 상소를 써서 임금의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 속히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하늘의 잘못을 고하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찬수를 확 줄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반찬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내 덕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니 내 잘못을 그 모든 일들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일 다 똑같게 고대에서 천체나 재해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귀족들이나 최고의 리더들은 늘 뭘 연구했겠어요? 하늘의 별자리와 천재의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늘 심도 있게 연구했어요. 이 동방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의 높은 귀족 출신으로 하늘이나 천체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늘을 깊이 연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늘 있는 항성이나 별똥별의 유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연구해왔던 전혀 관계없는 별이 하늘에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새롭게 펼쳐진 이 하늘에 나타난 이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일까라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혹시 이렇게 새롭게 천체의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책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출생할 때 한 별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새롭게 기록된 이 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땅에 새로 태어날 유대 왕을 위한 기록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유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과 핵심은 뭐냐? 드디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오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유대 왕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만나기 위하여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예언해 왔던 메시아를 탄생한다는 내용들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접수한 조그만한 정보에 입각해서 뭐를 보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64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이 예루살렘 시점에 왔을 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이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뭐 하나 보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먼 거리를 여행했어요?
별 하나 보고 왔어요. 근데 이 별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다가 거기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 누구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왕자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별은 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직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져 버렸냐는 겁니다. 오늘 토의하기 참 좋게 다 앉으셨죠? 옆분들과 토의하시겠습니다. 예. 별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 별이 분명히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까지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왜 중간에 이 별은 그의 빛을 멈췄을까요? 일단 이 별이 뭡니까? 이 별이 김태희 집사님 예쁘게 천사 이러시네요. 맞습니다. 이 별은 목자들을 인도했던 그 천사들 중에 일부의 천사들이 하늘 광명을 일으켜서 인도하는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냐는 거예요. 오늘 토의 다 해보셨죠? 오늘은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준이 왜 별이 사라져 버렸을까? 아직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았는데. 아빠 보면 아빠가 말해줄 것 같아서 지금. 현준이 생각을 말해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근처까지 왔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꼭 끝까지 데려다 줄 필요 있냐? 근처에서 와서 멈추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또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기와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감사합니다.
여하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니까 잘하셨습니다. 근원이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들 비슷한 답들을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자, 별이 사라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박사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됩니다. 일단 따라가 보죠. 별이 어디서 사라졌어요? 별이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그러니까 박사들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은 박사들 입장에서는 어디 안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성전 안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당연히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 안에 있어야 맞아요. 또 성전 안에 있는 게 맞겠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성전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안이 어떤 분위기여야 돼요? 박사들이 기대하는 분위기는 수천 년 유대인들이 매번 양을 잡아 죽일 때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아침 저녁으로 노래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매번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장들이 죽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드렸다니까요. 수백 년을요. 그러니 드디어 그 왕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 성전 안은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당연히 박사들은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파티죠. 완전한 축제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들어가면 본인이 메시아를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눈에 확 띌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박사들이 봤던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예,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조용한 성전의 모습. 한쪽에서는 양을 사고 팔기 위한, 또 돈을 바꾸기 위한 상인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시장의 소리.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박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뭐 했겠어요? 지금 박사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여행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했어요. 그들은 그냥 오지도 않았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의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그 준비된 선물만 봐도 이 박사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보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별은 사라졌는데 메시아는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지나가는 상인을 한 사람 붙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 먼 동방에서부터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을 붙들고 그 다음 사람을 붙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고 자꾸 물어보고 다니니까 무관심했던 유대인들도 이상하다.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먼 거리에서 우리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 것이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아실 거니까 제사장들에게로 그들이 인도됐을 거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을 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인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미국인이 우리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해.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정 임묘서 막 다 줄줄줄줄 외우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들보다 이 이방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탄생했으니까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니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빅 뉴스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예,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 헤롯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즉, 지금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 별이 사라지고 메시아를 못 만났으니까 애타면서 묻고 다니는 그 시간들이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시 누구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별이 사라진 어두웠던 동방박사들의 애타는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빛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별이 사라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 별이 사라진 것이 기쁜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틀림없잖아요. 뭐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별 하나 보고 왔는데 별이 눈에서 사라졌으니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라고 생각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동방박사들이 애타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별을 다시 찾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메시아 탄생이 어디서 났어라고 묻고 다니는 동안은 누구에게는 복이 된 시간이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래요. 메시아의 탄생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이 애타는 그 시간 때문에 무슨 시간이 된 거예요? 축복된 시간이 된 거예요. 화인 여사께서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상한 사명은 백성들 가운데 흥미를 일으켰으며 그 소식은 헤롯의 왕궁에까지 들어갔다. 어떤 사명이요? 이상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이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고 복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달은 사명이 아니야. 그런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별이 사라져서 그 별이 인도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애타는 심정으로 묻고 다녔던 그 일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명. 오늘 저희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인도하지 않은 것처럼 멈춰버리는 그 시간이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알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때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버린 그 시간은 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가 별이 사라진 그 시간, 그 별을 통하여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어디 계시냐고 묻고 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온통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빛나는 시간이 됐던 것처럼 사라진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2월 동안에 우리 서중앙교회 안에 갑자기 여러 건강했던 성도님들이 여러 질병들이 생기고 있고, 현재도 그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가운데 동방박사들의 별을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는 사고나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왜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중병이 걸리셨어요.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그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다른 이와 다르게 편안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은혜 받아요? 남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남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간증에 은혜 받습니까? 막 잘 나가는 사람 얘기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병이 오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별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서서 혹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뭐 받아요?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던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당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할 기회가 됐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세요? 지금 아멘 누가 한 줄 아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저 어린아이가 했어요. 주하나, 신주한, 너가 아멘 했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지금 아멘 했겠어요?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오늘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미칠 귀한 축복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실상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전체의 분위기를 무관심하게 만든 존재는 누구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아무 관심 갖지 말고 세상에 몰두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쓰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유대인들을 몰아갔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렇죠?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사람들을 못 기다리게 했던 그 뒤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었다고요. 맞죠?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베들레헴으로부터 640km나 저 떨어져 있고 성경도 아니고 혈통으로는 유대인도 아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세 사람이 밤으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으시뇨 하고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 사단이 아무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걸 무관심하게 해서 아무도 관심 없게 막으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해 보였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여러분 크게 좀 대답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눈 안 치웠잖아요. 저 6시에 일어나서 눈 치우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예? 애타게 이렇게 설교하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증명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어도 지구 어느 편 누군가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고요? 사탄에게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지만 그 별이 사라진 그 순간 이 땅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만 됐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무리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세상 것에 정신이 빠진 사람들 틈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탄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동방박사들 앞에 별이 사라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안에 질병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이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적 모습은 세상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다시 너희가 이 지구상의 믿음을 보았느냐?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땅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더니만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어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네가 잘못 알았다. 저기 아시아의 제일 끝 분단 조국대에 있는 남쪽 땅, 조선 땅에 가서 광주라는 도시에 가면 서구에 서중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오정이를 보거라. 그럼 너 나한테 그 말 못할 거야. 저는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늘로 옮겨봐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사탄이 온통 세상을 다 무관심하게 하고 성경을 다 알고 산다는 저 같은 목사들도 예수님 탄생에 아무 관심이 없을 그때에 저 동방 끝터리에서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봐서 메시아 어디 탄생하느냐고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요, 그날 사탄에게 목에 힘 좀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탄 봤냐? 사탄아, 마귀야 봤냐? 네가 온통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 다 해봐. 그래도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내 백성이 있어.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사탄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준, 사탄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 되었기에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안식일 깊이 위로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외적 증거가 있는 시간도, 또 그렇지 못한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혹 이 병이 안 왔으면 좋았을걸, 이 사고가 안 왔으면 좋았을걸, 이 이별이 안 왔으면 좋았을걸 생각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안식일 그 마음을 바꿔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삶의 희망을 다시 얻어서 일어나게 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될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